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드렸던 그 돌예배, 아이의 첫 돌예배가 이렇게 순간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첫돌을 맞이할 때 우리 부모님들하고 함께 온 그 축하객들은 와, 왕자님이다, 공주님이다, 예쁘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하고. 근데 당사자인 첫돌 맞은 아기는요, 그 순간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래요. 너무나 낯설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데 주인공 말고 다른 분들이 막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어떤 분께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아이 안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축복기도. 그러면 애가 막 놀라고 당황하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손에 이렇게 대줘 보라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쏙 잡습니다. 그리고 와 울려고 막 하고 막 부들부들 하던 게 차분해지고. 나중에 해본다고 애 울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급 상황시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로. 위급 상황시. 또 저희 아들 처음 태어났을 때 욕조에도 그렇게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간호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이 손 그거 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처음에 막 기뻐서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아빠들은. 근데 저는 얘가 왜 이렇게 생겼지? 누굴 닮았을까? 왜 이럴까? 막 하면서 좀 그랬어요. 아이한테 미안한데. 그래서 이 손을 잡고 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그 손 놓으면 안 돼요. 애가 놀라고 무서워요. 꼭 잡고 계세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등산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 과거형이에요. 지금 등산 못하고 있어서. 근데 등산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냐면 등산을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폐활량도 좋아지고요. 이 다리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어때요? 그 넓게 트인 그 풍경을 바라보면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마음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등산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등산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것. 혼자 가는 등산 말고요.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하고 등산 같이 가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손잡아주는 거예요. 힘들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등산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발견하고 서로 힘이 되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구나, 사랑의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을 참 좋아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같이 응봉산에 한번 등반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너무 멀고 응봉산으로.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등산할 때만 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늘 이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건널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너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기가 쉽습니까? 때론 문제도 만나고 건강의 아픔도 찾아오고 관계의 불편함도 찾아오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그 순간 누군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이 이정하 이런 시를 썼습니다. 짧은 시거든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데워진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고 싶다. 짧은 시인데요. 전 이 마지막 문구에서 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저 손만 잡았을 뿐인데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그만큼 사람 관계가 많이 차가워졌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때 더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도 못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라는 게 정말 여기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렸을 적 열이 나면 어때요? 누군가 와서 이마에 손을 딱 얹어주는 누구 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손. 덜 익은 음식, 상한 음식 나도 모르게 먹었는데 배탈 나가지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방을 떼굴떼굴 두를 때 누군가 다가와서 배를 딱 만져주시던 그 손. 누구 손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손, 할머니 손은요
약손이었습니다. 또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의 문에 미끄러졌을 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그저 어깨를 툭툭 이렇게 만져주시던 그 손. 또 이 손도 모자라다고 가슴에 넓은 품으로 손으로 꼭 안아주시던 그 손. 누구 손이에요? 우리 아버지 손. 바로 이 아버지 손은 응원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면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한 주 동안 평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자, 이 손이 뭐예요?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손. 이것은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손입니다. 최근에 이 상황 모두 아실 거예요. 우리 한 분 집사님께서 응급 상황에 처해 주셔서 중환자실 갔던 그 사건. 그 소식 듣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 자녀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간호했는지. 저도 소식 듣고 그렇게 신방을 갔더랬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호흡기 끼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권사님이 애타는 마음. 그런데 권사님이 한 가지 해주시더라고요. 축 처진 그 손 잡고서는 여보 힘내. 또 그 두 아들 묵뚝뚝해서 아빠한테 말 한마디 표현도 안 해보던 그런 아들인데요. 아빠 힘내. 할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든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손 붙잡아주고 그 말 한마디 해줬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글쎄 가족들 다 와서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빠 힘내라고 여보 힘내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 잡아주고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2주, 3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의사가 그랬대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나 보죠.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 너무 마음 아프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편히 쉬라고 그렇게 모셔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뭘 봤는지 아세요? 이 손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손의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 떨어져 있는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보세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상황이 문제로 덜컥 찾아오고 말았어요. 이 협곡 사이, 갈릴리 바다의 그 협곡 사이에서 바람이 날마다 그렇게 불어오는데 글쎄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성난 파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협곡에서 부는 바람이. 수많은 배들이 이것 때문에 부러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음에 처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잘 알 만큼 유명한 일들이었습니다. 자주 그렇게 일어나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망상. 자, 이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갈릴리 해변에 박사들을 모아놓은 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절반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부였어요. 어부. 반절 이상이.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죠. 거기서 물고기 잡고 먹고 살았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바다의 그런 상황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있죠. 어디가 위험한 구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언제 배 띄워야 되고 언제 배를 걷어들여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만난 파도는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파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발만 동동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더라, 시련을 당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를 졌어요. 그래서 10여리, 이게 한 4km 정도 되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의 가로폭이 몇이냐면 11km예요. 11km. 그러니까 4km 간 거예요. 어느 정도 간 거예요? 절반 못 미치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에 자신들이 알았던 노하우, 아무런 쓸모가 없었구나. 결국 막히게 되더라.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25절을 보세요. 여기에 밤사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사경. 이게 이른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당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오늘날처럼 한강 대로변처럼 가로등불이 밝혀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캄캄해요. 주변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데 성난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가 걸린 사투의 현장.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동안 알았던 거, 경험했던 거, 들었던 거 다 동원해요. 그리고는 서로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그 방법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서 으쌰 열심히 해서 갔는데 결국 어디까지요? 4km. 절반도 미치 못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한계구나. 이제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구나. 그 어려움을 서로 직감하게 됐습니다. 노저울 힘도 없습니다. 배가 점점 파손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배 안에 물이 점점 치고 들어오면서 바람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젠 끝이구나. 이젠 끝이구나.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일을 만나고 경험한 분들 있진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데 해결이 됩니까? 여전히 이 성난 파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 혹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직장과 관계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수없이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고요. 왜 잔잔해지지 않느냐고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갑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러다가 점점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이젠 못하겠구나. 다 포기해버리는 순간까지 갑니다. 너무나 지쳐가니까. 제자들도요, 그렇게 지쳐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그때 절망의 그 순간에 저 멀리에서 희미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내 제자들이 탄 배까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잠잠해지지 않는 성난 파도를 뚫고. 그것을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자, 성난, 그냥 무리가 아니라 성난 파도를 뚫고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대요. 주님이. 자, 그렇게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용기 주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글쎄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령인 줄 보고 놀라 무서워 소리지늘거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낭떠러지 절벽에서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글쎄 심장마비 걸려 떨어져 죽었대요.
주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하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다가오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이성적, 지성적, 경험적 판단들이 다 무뎌지고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성난 파도 때문에. 그런데 보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유령이라고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신 게? 캄캄한 밤에 파도가 몰아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주님이 그때 그곳에 왜 나타나신 걸까요?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 상황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7, 48절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바다는 배 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 이게 우연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지금 제자들과 그 4km나 떨어진 먼 거리 그리고 육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상황이었지만 이 모든 걸 깨어버리는 단어 뭐예요?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어둠을 뚫고 생사의 기로에서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치는 그 제자를 다른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그 상황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말하려 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라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방 없다고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시골 목수의 집에 태어나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고생과 땀 흘린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당신의 숨은 봉사와 고귀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그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칼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다 알고 계신데 너무나 힘들었구나. 너무나 아팠구나.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만 오면 주르르 눈물이 흐르는 그 마음 주님이 아신대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인해서 지금 성난 파도와 같은 이 문제를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어찌할 바 몰라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상황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문제를 다 가르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상황을 알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굳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왜 물 위로 뛰어들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급한 게 뭐예요? 빨리 이 갈릴리 호수로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이 배를 저 무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 베드로는 생각이 이상해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물 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대하기 힘든 사람이 아마 이 베드로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추측을 해봅니다. 자,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파도 보면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말고요. 응?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이 저자 마태의 속마음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싶은지 이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자,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며 금방이라도 죽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베드로가 거룩하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긴박한 상황을 본문이 뭐라고 표현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요, 나 죽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처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야야야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다른 죄들 얼마나 놀라겠니? 그렇게 믿음 없음을 보여서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셨을까요? 물론 주님의 책망이 있긴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너는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 없는 것아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누구를 먼저 보셨냐? 베드로. 믿음이 없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제자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가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십계명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즉시 건져주시는 겁니다. 때론 우리도 고난의 파도에 허덕일 때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시던가요? 왜 믿음이 그 모양이야? 왜 그 모양이야? 집 사고 권 사고 항존직분자인데 왜 그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요, 절망의 늪에서 그저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는지 아세요? 마치 무언가를 잘 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창한 말로 기도도요, 버벅거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듣는다고, 틀리면 안 되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전지신, 전지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말들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봉사도 찬양대 하나만 하면 안 돼. 가서 교사 봉사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나 둘 셋 네 개, 기본으로 한 5개는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헌금도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또 기도도 1시간, 1시간이 뭡니까? 3시간, 4시간은 하셔야지. 전도해야 되지, 선교해야 되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저 나의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딸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봉사 좀 못해도 어때요? 기도 좀 못해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막 차려놓고요. 먹은 사람이 이제 먹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대가 내놔. 그러면요. 그건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했는데 나는 못 먹어요. 배고파도. 그런데 먹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먹으면 그거면 됐다. 그게 누구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거면 족하신 거예요. 절망에서 기쁨, 감사로 회복되는 그 모습 하나면 주님은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내 가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드러내려고. 그러니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버림받으면 어떠지? 혹여나 주님께 책망받으면 어떠지? 부디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뭘 해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 자체로. 우리 집사님이니까, 우리 권사님이니까, 우리 장로님이니까, 우리 성도님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려운 파도 앞에서 우리는 서로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잡아주시겠어요? 이성끼리만 잡아야 됩니다. 동성은 잡으면 안 돼요. 서로 손을 맞잡고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격려. 할 수 있는 한 자존심, 자신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 돼요. 이제 그만 손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잡은 손은 어느 순간에 가면 놓치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잡을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잡아주시는 손이 있어요. 한 번 잡으면 결코 놓지 않는 그 손이 있어요. 그게 누구 손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32절 배에 함께 모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새벽 4시 29분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뜨르르. 누굴까 하고 받았더니 집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어떡해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이게 급성 후두염이 와가지고 꺽꺽거리느라고 숨을 못 쉰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에 왜 전화를 받았나 궁금해하실 텐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와서 빨리 해야 되는데 막 다급한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 마음이 어렵던지 이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럼 아이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이런 생각 복잡한데 그래도 한양 응급실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빨리 나오세요 하고 애기 데리고 이렇게 한양 응급실 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응급 주말에는 응급 전문의만 있고 소아과 담당이었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지금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소아과 찾고 막 지체. 그래서 문 열고 아니 치료만이라도 받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괜찮다고 하면서 애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고 병원에 들여놓고 교회 왔는데 절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까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뜩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어떤 상황인지 베드로가 이랬다더라 하면서 그걸 하는데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문득 생각나서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몇 시에 전화 왔는지 그걸 보니까 몇 시예요? 4시 29분. 소름 돋더라고요. 밤 사경에 주님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실감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 주셔가지고 호흡기 치료하게 하시고 위기 넘기게 지금 집에서 갔더니 TV 보고 있더라고 이것이. 네. 그 위기를 딱 넘기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생생히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놀래가지고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은 성난 파도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상황을 아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나의 상황을 아시고 만나주시고 그 성난 파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